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와 제자도를 통해 확장되는 천국,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와 제자도를 통해 확장되는 천국. 자, 어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 악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이 신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어제 그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천국과 사탄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다. 추수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다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악은 계속해서 이 땅에 선과 함께 존재하게 된다. 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 선과 악이 공존하고 천국과 사탄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 그랬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어제 잠깐 공부를 했고 그 중요한 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냐,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는 논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학문적인 논쟁을. 그러다가 이제는 오래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1974년에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 모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이루어가고 확장시켜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까지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선교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 여기에 교회가 이 일만 힘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좀 자유로운 교회,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그거보다는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불의에 저항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 주된 사명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회가 그 일에 힘써야 된다. 그게 뭐 경제적인 정의든 정치적인 정의든 그걸 강조했는데, 이제 이 로잔 회의에서 복음주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싸울 일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교회의 사명은 선교와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교회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 1974년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천국 비유 말씀이에요. 천국은 못못과 같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명이 있는 겨자씨가 되고 생명이 있는 누룩이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사탄의 나라는 점점 더 축소되고 파괴된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게 오늘 예수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싸울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사회에 뭐 이런 정치 경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이고, 이 땅은 지금 사탄이 장악을 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불의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그걸 내버려두면 지옥이 돼요.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각
분야에 다 들어가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불의한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또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렇게 할 때 사탄의 나라는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고 국권이 세워진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잠깐 아침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천국은 사람들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이 이 세상에서 작동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그것이 이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죠. 저도 누가 하면 겨자씨 이렇게 갖다 줘 오래전에 봤는데 진짜 여기다 이렇게 조금 입김만 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작은 씨예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은 간단하죠. 작은 씨인데 그 작은 씨가 자라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인데 이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 나무를 이루게 되는데 천국은 그와 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 겨자씨가 한 25피트 정도까지 자란다 그래요. 굉장히 큰 나무로 자라가지고 그 나무에 막 새들이 와서 다 깃들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죠. 나무가 얼마나 컸으면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누가복음 병행 9절에 보면 그 밑에 동물들과 사람들이 와서 그늘이 생기잖아요. 나무가 하면 그 밑에 가서 이제 쉴 정도로 그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겨자씨 나무 씨 하나가, 이게 생명이 있으면, 이게 죽은 씨면은 그럴 리가 없죠. 생명 있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그 나무는 나무 하나가 아닙니다. 나무를 가만히 보면은 나무는 그 하나가 숲이에요. 숲. 그 나무가 맨 처음에 이렇게 자라다가 그 하나가 아니죠. 거기서 굵은 가지가 막 뻗어나오죠. 굵은 가지가 뻗어나오면은 또 그 굵은 가지에서 또 중간 가지들이 막 뻗어나와 있죠. 그 중간 가지에서 또 작은 가지들이 막 또 뻗어나와 있어요. 그 작은 가지에서 또 더 작은 가지가 막 뻗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큰 거목, 큰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 하나가 큰 숲을 이룹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그런 거죠. 작은 씨 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그 새들이 와서 거기 쉬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도 밑에 가서 그늘에서 쉬고, 동물도 와서 쉬고 하는 큰 나무가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그와 같이 이 땅에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겨자씨 비유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겨자씨, 최초의 겨자씨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천국은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을 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어제 공부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바로 선교라고 어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 한 분이 와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하고 빌립, 그죠? 안드레하고 빌립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좀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집에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설교를 들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밤을 새우고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자기 형제들한테, 또 한 사람은 친구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안드레는 베드로한테 가고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맨 처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 선교를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드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제 겨자씨 하나가 몇 개가 된 거예요. 13개 겨자씨가 되겠죠. 생명 있는 13개 겨자씨. 잘 보세요. 지금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래서 13명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열심히 전도해갖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70명의 제자들이 만들어져요. 70명의 제자들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2명씩 또 짝을 지어가지고 35개조로 나누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마태복음에는 맨 처음에 12명 제자들 2명씩 짝지어갖고 6개 조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70명 확장이 돼가지고 35개 조로 만들어서 35개 조가 전도하러 나가죠. 선교하러 나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120명이 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겨자씨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가운데. 그래서 막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교인들이 겨자씨가 돼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120명이 전도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모이긴 모이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질 않아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핍박이 일어나겠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 가택수색해서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간 건 아니지만은 사도들은 다 남아있고 그랬죠. 상당수는 흩어졌죠.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저 이방 땅으로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땅에 상당히 많은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유대 땅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생명 있는 겨자씨가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방 땅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는 터키, 지금 터키죠. 이제 우리 성경에는 갈라디아 지방, 뭐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 이렇게 나오는데, 터키에 가서 막 선교를 해가지고 거기 교회를 막 세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리스, 지금 그리스의 남쪽 북쪽 전체 그리스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해가지고 거기 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막 교회들을 막 세우고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죠. 바울이 또 거기뿐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갔어요? 저 알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알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가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또 어떤 전승에 보면 잉글랜드까지 갔다래요. 잉글랜드까지 간 거는 좀 확인하기 어렵지만 스페인까지 간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땅 끝이었거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땅 끝까지 주님이 가라는 명령을 가슴에 품고 바울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거기. 그래서 300년 후에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그 박해하던 기독교의 자유를 주죠. 신앙의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476년인가요? 8년인가요? 헷갈리는데 저 북쪽에서 게르만족의 일족인 롬바르도족이 쳐내려와요. 게르만족들이.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가 이제 게르만족들에게 점령을 당하죠. 그 로마의 게르만족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476년 AD에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게르만족들이 내려왔다가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돼요? 선교화돼요. 군사적으로는 정복을 했지만은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참으로 오묘하고 너무 신기해. 로마 제국이 다 무너졌어요. 야만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로마 제국에 있는 복음이 그 게르만족으로 퍼져가지고 저 북유럽으로 복음이 올라가서 지금 저 무슨 독일이니 스칸디나비아 제국 거기까지 전부 다 복음이 전파되는, 유럽이 전파되고 영국이 복음화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또 박해가 일어났어요. 가톨릭이 그냥 엄청나게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왔죠. 거기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카나다 이쪽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 또 전도를 하고, 그 미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걸 미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 미국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우리 조선 땅으로, 대한민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분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예? 맨 처음에는 그 작은 선교사 20대 후반의 청년들, 예?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런 같은 선교사들, 알렌 같은 의사들,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이 땅에서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양화대교 건너가면은 절두산에 거기 가면은 선교사들의 그 있잖아요, 묘지들이. 거기 보면 와서 정말 개인적인 희생, 아이들도 전염병으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여기 와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만들어지고,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단이 지금 나가 있고, 그렇게 선교를 해서 지금 전 세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억가량의 기독교인이 있다네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가 뿌렸는데 그 죽은 씨면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 진짜 살아있는 겨자씨라면은, 그 겨자씨는 생명 있는 겨자씨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 혼자 구원받고 왔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나 하나가 되면 안 되고, 나 하나가 나무가 돼야 됩니다. 큰 나무가. 나 하나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내 안에 또 가지를 치고, 여러분이 몇 명을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전도하지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의 은혜 받고 또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걸 또 끝나잖아요.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의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해. 그렇게 해서 계속 돼가지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생명을 구원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상을 받게 돼요. 큰 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되셔서, 예? 여러분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또 교회론적인 의미도 있어요. 교회도 맨 처음에 보면 다 목사님하고 몇몇 신천한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맨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고 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생명 있는 겨자씨가 돼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그게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또 그게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렇게 막 계속 전도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겨자씨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생명이 있는 겨자씨. 생명이 있는 겨자씨라면은 이제 이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생명이 없는 겨자씨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계속 금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새로운 또 주택단지가 세워지고 벌써 보니까 쑥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여기다 막혀가지고 앞에가. 그래서 이제 내년 가을이면은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고 동네가 좀 커지고 동네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렵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 설교도 보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온라인이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겨자씨가 돼가지고, 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개인적으로도 큰 나무가 되고 우리 아현교회도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겨자씨가 돼야 된다. 살아있는 겨자씨. 이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거기서 끝났으면 교회 사명은 선교와 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또 뭐와 같아요? 가루 소말 속에 넣어서 밀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왜 집어넣어요? 우리 뭐 어머니들이니까 잘 알죠. 옛날에 빵 만들 때, 옛날에 무슨 뭐 과자나 이렇게 맛있는 게 이렇게 있었나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빵 만들어주는데 밀가루에다가
베이킹 파우더인가? 베이킹 파우더, 뭐 소다 넣어도 불어오는 것 같아. 이런 거 넣어서 밀가루를 반죽해 놓으면은 제가 보면 똑같은 그냥 물에다가 반죽한 것 같이 요만한 밀가루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덮어놓잖아요. 이걸 갖다 뭐 헝겊 같은 걸로. 저 몇 시간이 지나보면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이만해져 있어요. 흩불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누룩이, 그게 이제 누룩이죠. 누룩이 밀가루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가루 소말 속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누룩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에다 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누룩들이 들어간 물이에요. 그 누룩들이 들어간 물로 반죽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누룩들이 밀가루로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그 밀가루 전체에 싹 퍼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밀가루라고 하는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안고라 그러면 일본 말이고 뭐라 그래요? 팥. 예? 예. 그 팥, 그걸 갖다 딱 넣어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딱 찌면은 이만한 찐빵이, 지금은 이제 호빵으로 파는데 옛날에 집에서 엄마들이 만들어줬죠. 찐빵 해가지고 그 찐빵을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누룩과 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누룩.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작게 이제 예배 마치면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직장으로, 학교로, 동네로, 또 가정으로 다 누룩이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생명 있는 누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밀가루 반죽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의 사명입니다. 제자도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누룩이 돼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가 가득한 나라로,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룩비유의 사명은 바로 그런 사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와 사회 정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개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보수교회에서는 너무 선교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사회적인 사명, 제자도의 사명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 사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교육, 뭐 모든 부분에 공직 사회든지 다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는 별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중요한 사명이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누룩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 이 땅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갈등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불의, 거짓말, 이 사회는 그렇게 가득하죠. 예?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예요. 예? 전쟁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서로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요.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죄 짓기 전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그 창조세계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라예요. 지금은 이 땅 사람들이 음란과 폭력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혀놨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천국의 4가지 사회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룩이 되어야 되는가가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고, 음란과 폭력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을 창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뭐 거대한 내가 무슨 문화운동, 정치운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작은 일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가족끼리 사랑하고, 그 옆집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작은 일 하나부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조그만 일 하나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옆에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예? 내 자신부터 나 죄악으로 더럽히지 말고, 음란과 폭력과 이런 죄로 더럽히지 말고 내 자신의 삶부터, 조그만 부분부터 깨끗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점점 더 확장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는 찌그러들고 파괴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사탄의 가라지들은 점점 줄어들고 사탄의 나라는 거의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완성하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겨자씨와 누룩이 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겨자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생명이 있는 누룩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창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내 작은 일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